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여호와를 반석과 구원으로 믿는 자가 전쟁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찬양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전쟁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싸움의 승리부터 말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인자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이시며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전쟁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 비교, 과로, 중독, 관계 갈등, 경제적인 압박, 죄책감, 분노, 우리는 이것들과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과 싸울 때 우리는 먼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먼저 간구합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투력을 높이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먼저 뛰어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실제 개입과 거짓에서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실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고백을 보면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인생은 바람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는 별것 아니니까 절망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나약함, 나의 미약함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또한 7절과 8절에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오른손에서 건져 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현실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 문제 앞에서, 직장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자녀, 교회, 관계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위협은 외부의 위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곡된 말, 뒷말, 단정, 프레임 씌우기, 가짜 정보, 자기 합리화 같은 거짓의 손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내면을 향하는 그런 위협이죠.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는 상황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거짓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입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실제 개입을 구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기대하고 되지도 않는 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시간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 분이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나를 바꾸셔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후반부에서 다윗은 복의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든든하고 삶은 채워지고 무너짐과 울부짖음이 줄어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입니다. 즉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의 그 회복이 이루어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주어지는 삶의 질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무너지지 않는 삶, 샬롬의 그 삶은 조건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제 삶에 실제로 개입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또한 거짓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분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붙드는 복은 형편이 좋아지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내 요새이시며 내 하나님이 되실 때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 해결책부터 찾기보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고백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들, 그런 날들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현실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실제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때로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꾸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말과 속이는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복을 붙들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며 우리 주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쟁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 것은 해결 기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 해결책부터 찾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